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예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청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부르신 이후에 박광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고독함 후에 친구인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7월 개월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의 첫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드리는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죄를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지만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움과 타협했으며,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소금의 맛을 잃은 자로 살지 않았는지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제한되고 중단된 새벽 예배와 대면 예배가 속히 재개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자비로 이 땅을 치유해 주셔서 전 세계로 전염된 이 큰 재앙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된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속히 대면 예배와 여름 수련을 허락하셔서 그동안 흐트러진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 성장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역동적 성장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의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안정되고 질서가 회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캄보디아의 도성욱 선교사님과 가정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성도들의 사업장 경영과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영적 갈등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와 열대야로 인하여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잃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연약한 지체들을 능력의 손길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 지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다시금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과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립니다. 일부 예배 실황은 녹화하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새벽 예배 역시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이나 가정 등에서 손 소독제, 마스크 등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방역 지침에 따른 주일학교 예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유치부는 온라인 예배로, 유초등부는 오전 11시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19명 제한으로 각각 예배를 진행합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 구역원들은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노선영 임유정 집사님이 만수주공 사단지로 전성경 류교화 집사님 가정이 서창 이동으로 각각 이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7월 28일에는 박시연 청년이 입대를 하였습니다. 우리 축하할 소식이 있는데 박종대 신수정 집사님 가정에서 등녀 셋째를 등녀 출산하였습니다. 우리 김진애 성도님, 김순자 A 권사님의 남편이 되시는데요. 낙상하여 어깨 다치셨는데 수술을 받고 길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최영옥 B 권사님의 남편 이용수 성도님은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시고 역시 길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교육자 휴가 계획은 여러분들이 자막에 보시는 것 같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이 안전하게 또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긴급 도구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33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납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또 기력이 약하여 쇠하게 될까 또 마음에 걱정이 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건강한 여름 나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절기 8번째입니다. 8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자, 이 초막절의 날짜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일곱째 달 15째 날이니까 7월 15일이죠. 참고로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은 명절이 3개나 몰려 있습니다. 자, 7월 1일은 어떤 날이었죠?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 이렇게 7월 달에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몰려 있다라는 점이죠. 자, 34절 끝에 보니까 이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지키게 되어 있습니까?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죠. 그런데 8일째는 성회로 모이기 때문에 이 성회까지 포함하면 8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자, 그렇죠. 8일째는 성회로 모이죠. 그렇기 때문에 7월 15일부터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킨다라고 해도 맞고, 또 8일 동안 지킨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사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의 또 다른 명칭이 있는데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장막절 역시 이 초막, 그러니까 풀로 엮어서 만든 집에 사는 절기다 해서 장막절이죠.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숫자가 거둘 숫자에다가 장자가 저장할 장자이니까 추수의 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추수하여 거두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추수가 3개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뭐가 있나요? 초실절, 맥추절, 맥추절은 또 다른 이름으로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초막절 또는 수장절. 요게 이스라엘의 3개의 추수 절기입니다. 자, 이 초실절에는 보리를 거두고요, 이 맥추절에는 밀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에는요, 포도 또는 올리브 이런 것들을 거두게 되거든요. 7월 15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이게 10월 말입니다. 가을이죠. 우리나라도 가을이 추수할 때 제일 풍성한 가을이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7월 15일은 가을이니까 가장 풍성하게 거두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곡식을 거두는 양으로 따져서 보면 초실절보다는 맥추절이 훨씬 더 크고, 또 맥추절보다는 수장절이 더 크다. 갈수록 좀 풍성해져 가거든요. 자, 성경 37절, 38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언뜻 보아도 초실절이나 맥주절보다 이 수장절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풍성하게 거두어지는 절기죠.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이런 풍성한 추수가 더 크게, 더 좋게, 더 많이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다 같은 절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 초막절을 어떤 방식으로 지킬까, 그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설교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식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성회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성경 35절, 36절을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같이 읽어볼게요.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35절, 적어도 초막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죠. 그리고 36절에도 보니까 여덟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어떤 노동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회로 모이고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집중한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집중하는 절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두 번째,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식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지킨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아시죠? 추수의 3개 절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앞에 맨 앞에 있는 이 유월절을 빼고 그 앞에 초실절을 넣으면 이게 이스라엘의 추수 3대 절기가 되는 거고, 그냥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면 뭐라고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켜야 하죠. 지방에 있든 해외에 있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이 초막절 또 3대 절기를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자,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1년에 3번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 무교절이라고 있는데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과 같이 연결된 절기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고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 뭐 양가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부르기도 했어요. 자, 아무튼 이 3개의 3대 절기 다 나와 있네요. 이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힘대로 예물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와서 그 초막절 그리고 나머지 유월절 또 칠칠절도 그렇게 지키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들을 순례의 절기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또 서울까지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절기이니까 순례의 절기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자, 이게 이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에서 자라셨잖아요. 이 나사렛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자를 대고 보면 한 약 100km 정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도로로 가면 한 15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뭐 고속버스가 있습니까? KTX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어떻게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걸어서 오든지 동물을 타고 올라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의 걸음으로 약 5일 정도, 그리고 아이들 걸음으로 하면 약 10일 이상 그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먼 거리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1년에 3번은 꼬박꼬박 올라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몇 날 며칠 걸어서 올라오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좀 했을까요? 내년에는 서울로 좀 이사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너무 먼데?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무리는 아닌데요. 고대에서 보면 보통은 본인이 낳은 데서 자라고 가업도 이어받고 거기서 죽어요. 대체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처럼 뭐 서울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지금이나 예전이나 집값은 지방보다 서울이 더 비쌌겠죠. 자, 아무튼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을까요? 확실한 것은 그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걸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몇 날 며칠 걸어서 올라오면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죠. 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까지 사모하는 걸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특히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뚜껑, 그 속죄소, 시은좌, 시은소라고 부르죠. 그 언약궤 뚜껑, 그룹 날개 그 안에,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셨으니 그 여호와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여호와의 임재를 기억하며 몇 날 며칠 걸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평소에도 그렇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이 성전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사모하며 올라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 교회 건물 자체가, 이 건물 자체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신약에 와서는 어디가 성전입니까? 내 몸이 성전이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걸 우리는 성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되죠. 세상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 내 몸이 비록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당의 상징성을 인정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굳이 예배당 중심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그냥 여행 가서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예배당에 출입 안 해도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혼자서도 잘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죠. 그리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교회라는 것이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그 교회를 중심으로 초대교회도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매일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식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나누죠. 그게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또 주일마다 모여서 또 매일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본인이 기도했던 바를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낙심한 자에게 서로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혹시 성경이나 기도하는데 게으른 자가 있으면 권면해주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교회에 뭔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징계도 하고, 그런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교회 안에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갔던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굳건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라지들, 가짜들은 다 걸러지기도 했어요. 자, 아무튼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성도들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거죠.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해서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공동체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산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만수중앙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으로 또 예배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고 바른 일이죠. 몇 년 전에 한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성도가 한 얘기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왜 만수동에서 사는 줄 아십니까? 만수동보다 훨씬 더 좋은 동네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죠. 그런데 제가 왜 만수동에서 살고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만수동을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찡해요. 대부분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죠. 만수동이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래서 만수동에 사신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가까이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우리 만수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 멀리 이사를 갔다 할지라도 주일마다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죠.
연수동에서, 또 청라에서, 서구에서, 검단에서, 김포에서, 성남에서, 안산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또 심지어는 당진에서 매주일 올라오셔서 우리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죠. 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예배당 중심으로 살고 싶으니까, 평소에도 내가 우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주일에도 그렇게 오고 싶은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이게 참 자랑스럽고, 그리고 보람이 되고 또 행복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초막절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올라와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신약에 와서는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은 축제로, 즐거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40절을 한번 볼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어떻게 해요? 즐거워할 것이라. 자, 그렇죠. 초막절은 즐거움의 절기, 축제의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그리고 가을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인 것이죠.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11월 달이 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바로 이 수장절에서 출발했다, 초막절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막절의 분위기는 불과 5일 전에 있었던 대속죄일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요. 5일 전의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었나요? 우리의 죄를 붙들고 아파하는 날이었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 죄에 대해서 집중하여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런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엄숙하죠. 그러나 7월 15일 이 초막절, 수장절은 분위기가 달라요. 즐거움, 축제가 있는 거죠. 대속죄일과 정반대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자, 마치 느헤미야 시대와도 같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느헤미야를 보았고 지지난 주일에도 느헤미야 말씀을 보았죠. 거기에 보면 초막절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2절을 먼저 볼게요. 거기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이니까 어떤 날이에요? 어떤 절기예요? 나팔절이죠. 나팔절. 그 나팔절에 이 에스라가 율법서를 성도들에게 쭉 읽어주고 중간중간 레위인들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율법책을 읽고 해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죠. 자, 성경 8장 8절로 9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거기까지. 자, 그러나 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자, 9절 하반절부터 12절.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진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보이시죠? 백성들에게 울음을 멈추라고 해요. 10절에 보니까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크게 즐거워하였다고 말씀을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나오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의미 있게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억만금을 준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일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날 또 모입니다. 또 모여서 뭘 할까요? 율법책을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초막절이 나오는 겁니다. 초막절이. 자, 14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자, 그렇죠. 자, 율법책 아마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레위기 말씀을 읽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 레위기 말씀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초막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킬 때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분위기. 자, 16절, 17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자, 초막절을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크게 기뻐하며 지키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초막절의 절기의 분위기예요. 비록 몸은 초막이 있어서 약간 불편해요. 그렇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너무나도 기쁜 거죠. 그러니까 7월에는 통곡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움도 있어요. 회개와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기쁨도 즐거움도 추수의 축제도 역시 존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좀 균형이 잡힌 상태로 신앙생활을 좀 하셔야 됩니다. 초막절처럼 기쁨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아픔, 그런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죄를 용서받은 기쁨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고난도 있지만 기쁨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지만 부활도 있는 거죠. 아픔도 있지만 영광도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초막절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우리도 매주일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대속죄일처럼 지켜야 되고, 그리고 초막절처럼 기쁘게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식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튼튼한 집을 짓고 살겠죠. 뭐 흙으로 짓든 벽돌로 짓든 아마 튼튼한 안전한 가옥을 짓고 살 겁니다. 그런데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이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본인이 살던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는 거죠. 자, 40절을 한번 볼게요. 다시 볼게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가지, 시내버들, 자, 이런 것들은 다 풀입니다. 자, 아마도 이런 풀들을 엮어서 초막집을 만들었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 안에, 초막 안에 일주일 동안 거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초막절을 지킬 때 베란다 있죠. 요즘은 또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이 베란다 아파트 앞에다가, 그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고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확실히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장치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광야를 지나갔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지나갔지만 그래도 험악한 광야의 세월을 40년을 보낸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긴 하지만 여전히 이 광야 80년, 100년의 인생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을 게 풍부했습니까?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40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매일 밥하고 김치만 40년 동안 먹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물론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지만 그게 40년 동안 되면 이게 더 이상 기적으로 안 보이고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마실 물도 부족했죠. 그래서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늘 하나님께 불평하잖아요. 잠잘 곳도 불편했어요. 빨리빨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천막을 치든지 아니면 풀로 만든 초막에서 기거하든지 그렇게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주 이 모든 기본적인 욕구들이 다 충족되지 못하는 시간들을 이 광야에서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시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고난을 잊지 말고 초막으로 나와서 초막절 때는 일주를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고난으로 돌아온 거죠.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절을 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광야의 고난을 지나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고난이든지 형통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초막절을 잃어버려요. 생각을 못합니다. 볼일 다 본 거죠 이제.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까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느헤미야 8장 17절을 다시 볼게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세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900년이에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초막절을 잊은 거죠. 물론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초막절을 한 번도 안 지켰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 때처럼 정말로 간절하게, 성심성의껏, 의미 있게 그 초막절을 지킨 것은 지금 느헤미야 시대가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900년 동안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허비한 거죠. 그것은 지난 900년 동안 출애굽의 승리와 광야의 고난과 가나안의 기쁨을 잊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참 슬픈 얘기죠. 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뭔가 일이 잘 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본인이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조금 사업이 되고, 또 직장에서도 또 일이 괜찮아지고, 또 대학교도 합격하고 그러면 본인이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주일 성수를 또 안 하기 시작하네요. 회사에서 주일에 부르니까.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또 주말에 또 알바하죠. 하나님이 그것으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죠.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가난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고 또 간절했는데, 이제 뭔가 형편이 풀리니까 목이 둔해지고 뻣뻣해지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지금의 번영이 내가 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눈물 흘린 기도가 있고, 여러분들의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같이 기도해준 그런 좋은 신앙의 동료들이 있었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었고 격려해 주었고 지지해 주었고 그 옆에 함께 있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번영과 그 형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가난했던 시절, 공고했던 시절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과 똑같은 거니까.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기거하며 지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광야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청각 교제였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막절의 날짜는 언제입니까? 7월 15일. 초막절과 똑같은 명칭은 뭐가 있어요? 장막절이 있었고요. 또 다른 명칭은 수장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지켰나요?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았죠. 두 번째로는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서 지킵니다. 이것은 성전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어떤 방식으로 지킵니까? 축제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지키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그와는 반대로 광야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며 지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7월 달을 잘 기억하고 새겨 놓으십시오. 특히 초막절을 기억하십시오. 형통하다고 어깨에 힘들어가지 마시고, 반대로 뭔가 일이 좀 안 된다고 해서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좋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힘든 날이 되어서만 겨우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 정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든지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는 소중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막절처럼 이 주일에 죄에 대한 슬픔과 죄의 용서에 대한 기쁨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난하거나 부해도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내 소원이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시도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없음을,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서 예배당 문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교회 학교 학생들의 믿음과 청년들의 앞날을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힘차게 전해지는 날들이 오도록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초막절의 절기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였던 절기처럼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이 주일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전 중심,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교회 중심, 예배당 중심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깊이 깊이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초막절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제로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축제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고난의 시간, 아픈 기간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초막절 역시 그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인 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기쁨으로 바뀌어질 날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다시 의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든 기쁨이 있든 눈물이 있든 즐거움이 있든 평안이 있든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만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 시간도 1분도 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여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혹여 새가족들 가운데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이 코로나19 기간들을 지나가면서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까 마음이 안타깝고 졸이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옵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거하셔서 코로나19의 기간뿐만 아니라 끝나고서도 참으로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보살펴 주옵시고 수술한 환우들 지켜주시고 항암 치료도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꼭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빨리 잠잠하여져서 새벽 기도에 주일 예배만이라도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어린이가 몇 명 나올지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얼마나 나올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더 두터워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가는 길들을 미래를 지켜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이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들이 정말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선교사님들의 활동이 제약에 걸려 있습니다. 줌으로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주의 복음은 힘있게 증거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얼어버린 땅끝, 저 북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날들이 오기를 원하옵고 그 복음의 말씀들이 힘있게 증거되어져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지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기억하사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통일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믿음이 대대로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눈물의 절규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초막절은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이면서도 동시에 기쁘고 즐겁게 지키라 하셨으니 매주일 대속죄일처럼 또 초막절처럼 슬픔도 있고 기쁨도 공존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이든 슬픈 날이든 눈물이 있든 기쁨이 있든 아픔이 있든 즐거움이 있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1분이라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때로는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할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지조차 정말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고 그곳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은 여전히 존재하니 우리의 삶을 또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눈물도 씻고 아픈 것도 씻고 죽음도 씻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며 바칩니다. 기쁘게 드리고 바쳤고 자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 하나님께서 만배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귀한 가정, 소중한 가정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가 없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내가 지금 행복한 순간을 맞았어도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해 그 삶 속에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